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역공과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직접 본당에서 찍어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이니까 또 책만 보기도 좀 그렇고 하시다는 분도 있고, 하여튼 다각도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본당에서 전에 우리 공과 공부하듯이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과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과예요. 성경 말씀 신명기 2장 7절. 우리 다 그 자리에 찾으셨으면은 2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살펴보기입니다. 1. 모세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시면은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 있죠.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함께 하신 결과 이스라엘은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역시 7절입니다. 뒷부분인데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고찰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프롤로그다, 에필로그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에필로그는 후일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이야기, 에필로그라 그러는데,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인 그런 실패, 중단이 발생했던 가데스 바네아의 그 에필로그. 그들은 실패한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역사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이어서 다루고 있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실패한 뒤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도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화를 내시고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출애굽 1세대 가운데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이스라엘은 부랴부랴 무기를 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죠.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1장 42절입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충격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지 않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존재감이라든지 성도의 존재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함께 하실 때 빛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산지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자, 이에 대해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해요. 43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을 수 없잖아요.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만은 때로 불순종하는 경우에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거리낌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43절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거리낌이 없어요. 죄를 짓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불순종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전혀 거리낌이 없는 이것이 영적인 그들의 상태죠. 결국은 아모리족과의 전쟁을 강행하다가 패배하고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꼭 확인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혹은 내가 이런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일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시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결국 광야로 돌아가서 38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매우 무거웠을 것이고 그들의 어깨에는 절망감, 패배감, 무력감이 이스라엘 전체를 내리누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이런 실패자들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돌아가는 그 장면을 그 역사 속에 지워버리질 않고 하나님의 카메라는 그들을 끝까지 따라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카메라는 절대 패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승자에게만 다 맞춰지고 1등에게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어디가 있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고 당신의 자녀가 실패해서 낙심해 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비록 이들은 실패한 민족이었고 혹은 광야의 시간이 참 아까운 그런 38년 40년이 아까운 세월이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한 넘어진 그곳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 세월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으니 오늘 7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진술의 광야는 결핍의 땅입니다. 부족한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부족함이 없었다.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실패자이긴 했어도 또 하나님께서 커다란 징계를 내리셨지만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실패한 그들과 여전히 함께 계셨을까? 그 답을 우리는 모세에게서 들을 수 있는데 신명기입니다. 4장 31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언약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이 너무나 심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신, 그래서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일 때까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하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실패한 이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붙잡고 주저앉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8페이지 우리가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여전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내면에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 불순종의 영을 하나님이 제거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을 버리는 세월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다시 거듭나서 새롭게 되도록 훈련하시고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세월이 흘러서 동일한 자리에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되죠. 불순종한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로 구성을 하셔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집니다.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올라가지 말아라 말씀했죠. 그러나 이제는 북으로 나아가라. 징경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세대는 1세대와 달리 순종합니다. 용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그 땅을 향해서 진격을 했고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정복을 성공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 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끝이 아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는 순간 그것이 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의 인생은 어떤 막다른 골목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끝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쓰임받기 위해서, 비상하기 위해서 실패한 이후에 너무나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지만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하시기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그랬어요. 다 무거운 것 이제는 벗어버리고 우리를 얽매이는 그런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에필로그가 본 스토리보다 더 중요할지 몰라요. 누가 성공했어요. 흥부가 그렇게 됐어요. 놀부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것이냐 이거죠. 성공했습니다. 크게 부유해졌어요. 또 권력을 잡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것 뒤에 그것을 계기로 어떻게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다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인생의 에필로그를 물어볼 때에 정말 아름답고 교훈이 되는 그런 삶을 보여주시는, 흔적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려운 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무너져 내려서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은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를 유심히 지켜보시며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넘어진 뒤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가난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암초들을 만나서 넘어진 우리 사랑하는 인생들이 있다면은 오늘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음 이야기를 더 아름답게 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